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한마디로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리라라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전혀 다른 말같이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보면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이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이후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모든 지혜의 근본에 시작을 하게 된다. 결국 여호와라는 분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잘 배우고 싶어도 IQ로, 머리로 똑똑해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뜻밖에도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나는 믿어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떤 이는 그렇죠. 믿고 싶어도 목사님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맞습니다. 원인이 뭘까? 누구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누구는 아무리 읽어도 나는 머리 좋은 박박사인데도 나는 이 성경의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라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찰듯이 갈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이번 집회 때 내 시드니를 다니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주 기아프게 했었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삭개오라는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누가 나한테 알려주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죽음 너머의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와봐. 누가 소개했겠죠. 그 말을 듣고 가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때 이 갈급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나이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영치 불구, 체면 불구, 그 주님만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자, 올라가 있었죠. 근데 주님이 집회를 다 마치시고 가시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밑으로 딱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냐?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삭개오냐? 오늘 이 시간도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주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든 저렇게 앉든 기대고 앉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앉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지 않는 한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 오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죄인들에게 주님은 오실 수가 있는데, 한다라는 말이 나는 목 안 말라요. 나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봐도 나는 죄인이라 생각 안 해요. 저 나쁜 놈은 저 감옥에 다 있죠.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과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세상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호주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법에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기분 나쁜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법에, 하나님의 어떤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일까요? 의인이라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 저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 전에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너 죄인이야 이렇게 했죠. 실감이 안 나시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실감이 안 나시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요.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끝이 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400년이 흘렀는데 이 기간이 암흑기랍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어두운 암흑기. 근데 뭘 기준으로 암흑기인가 봤더니만 저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죽음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살아있으나 그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백성으로 어두운 땅에, 죽음의 땅에 앉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는 시대가 말라기 이후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어두운 시기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날 인생이 힘들어지고 답답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이는 인생이 힘드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우리의 신이 계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았고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 때 나를 지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몰라서 찾지 않은 거, 알아도 찾지 않은 이 죄가 첫째요. 두 번째, 너무 놀라운 죄가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 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말한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저 나만 내가 좀 이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네가 나보다도 더 너희 부모 형제를 사랑했냐? 너희끼리 우리 너무 사랑해, 우리 가족은 사랑이 차고 넘쳐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 내가 나 없이 화평한 너희 가정을 부수겠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모든 걸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God is love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를 위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법칙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거예요. 그 자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가 힘과 능력,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요,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주세요.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잘되고 우리 남편, 우리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어떤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한 것이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게.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다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왜 열심히 시드니 대학교 와서 공부하느냐?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모든 배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가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네가 평생을 부엌대기로 살았냐? 근데 부엌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주여,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엌 일을 할 때에 인상 쓰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기도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리장이 삭개오도 있지만 거지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뭘로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죠. 너무 저주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거지 살고 과부되고 고아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지은 죄가 엄청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벌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죄인 아니야? 저 죄인. 저 거지인 거 보니까 저 죄인이야. 삭개오가 뭐 했습니까? 직업이. 세리장이었죠. 매국노였죠.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 주고 자기도 벌어먹고 살았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뭐라 했습니까? 저거 못된 놈 죄인. 그 당시 때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할 때 참 의미심장하죠. 왜 죄인의 친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인정을 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저는 가끔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모태신앙이죠, 다들? 모태신앙 맞죠? 자, 물어볼게요. 오늘 이것만 답하더라도 반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가 그것도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었는데 굶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에 써놨고 부자는 주님한테 복받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Why? 좀 설명 좀 해줘요. 왜?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막 이렇게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시대인데 어째서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어떻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나사로는 예수님을 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할 것조차도 없지만 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품에 갔고요. 예, 그렇죠. 네. 분명히 하늘나라는 본인의 걸로도 만족하고 가난한 나사로를 그럼요. 챙기지 않고 저는 그렇게 자기만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뭐 거의 예. 나사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웁니까? 엄마를 통해서 토라라고 하든지 탈무드라 하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경에 거론되는 어떤 자기들의 글들을 막 배우죠. 좀 더 나아가서 막 율법도 배우고 뭐 법전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운다.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 믿음 없이는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어떻게? 부잣집 대문에서 죽었다. 간단한 성경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잣집 나 같으면 굶어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잣집? 뭐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인간적으로. 맞아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을 게 없고 이 집은 먹을 게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어요? 까짓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털까? 분명히 들어온대요. 솔직히 너무 솔직해서 아마 말씀이 많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털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사로는 뭘 택했습니까? 성경에 이상하게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굶어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쓰는 이유를 난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또 보는 순간에 어머, 오늘 우리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 무슨 짓이든 한 양심을 팔고 도둑질을 하고 뭘 하는데 사기를 치더라도 살아 나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기꺼이 말씀대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을지라도 죽으리라라는 최소한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 부자는 어떻다고요? 부자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고 해랬죠. 그런데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한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많은 걸 갖고 있었어도 뜻밖에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느라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버릴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사랑을 나타낼 수. 이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만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법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 가장 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식의 근본을 시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요, 지식,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뜻밖에도 잠언서에는 지혜와 지식 말할 때 이걸 어hin화시켰어요. 그 지혜가 꼭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사람이 집을 짓죠.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여기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 다음 뭐랍니까?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라고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뉘앙스가 지혜라는 것만 딱 바꿔놓으면은
지혜를 예수님으로만 딱 바꿔놓으면요. 이거 신약에 있는 우리가 아는 말씀하고 유사한 게 막 눈에 띄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예.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예. 7장 15절. 이 7장 15절을 보기 전에 구약도 있는데 제가 미리 붙여서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 거 아시는 아주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알 겁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그저 생수를 줄 테니까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이 초청을 하죠. 또 주님이 친히 초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게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계속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방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혜가 자꾸만 집을 지어놓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오라, 돌이키라, 다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무엇인가를 주고자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봅니다. 26장부터 먼저 볼게요. 26장요. 26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라고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잘 들어보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는 먹을 수 없잖아요. 피 자체는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먹는데요. 이 자체를 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곧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이 돼.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그러니까 효력이 무엇에 의해서 나냐면 주님이 그 피와 살에 대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구약에서 지금 방금 잠언서 기자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무슨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저도 한때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이 그것에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증거가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그때서야 주님 땡큐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실제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보니까요. 날마다 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나를 통해서 인도함을 못 받는 증거는 뭔 줄 아느냐? 오늘도 맹숭맹숭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었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었고 오늘도 그냥 맹숭맹숭 세상의 지식은 조금 됐는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뭐 감동받은 것도 없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성경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적인 건 구하지도 말합니다. 왜?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공중에 땅에 있는 이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지를 좀 생각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목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 뜻밖에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것이라는 게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시드니에 뭐 목사님들 설교가 들을 설교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데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린애가 목말라 하는데 생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잠깐 머물다 가시겠지만 어느 곳에 가시든지 잊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 중요하고 어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소서. 누구를 만나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진리를 듣기 원하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갈망이 없으면요. 죄송한데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그저 10년 20년을 해보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바뀌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길래 내가 바뀌고 있는지 보세요.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몇십 년을 달아도 바뀌지 않는 자들 수십 명을 봅니다. 수천 명을 보죠. 주변에 도대체 그들이 듣는 복음은 도대체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육신의 음식도 먹고 좋은 거 먹으면 몸에 반응이 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왜 살고 왜 죽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그 희망사항을 교회 사람들도 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날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증거되기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목 놓아 외쳐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아들아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걸 좀 알려주라. 내가 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저들은 아직도 내 사랑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좌절이 많을 겁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자의 삶이 아니면은요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뭐 사랑을 기대하고 남편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내의 사랑 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을 사랑할 길이 없는데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나 역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교회만 성전의 마당만 밟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이 되든 캄보디아 사람이 되든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주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나 습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혹시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뜨거움도 없고 어느 순간에 감동도 없고 그저 사람 만나는 재미로 혹시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모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록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